우리 성경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성도들이 함께 읽을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성도들과 함께 합동으로 읽을 때 왜 그렇게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루는 찾으셨습니까? 구약 성경 428쪽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 좀 길지만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1절에서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러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라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망미제일교회에서 지난주는 새 신년 첫 주일이라서 못 오실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오늘 2주째 오셨군요. 그래서 주보를 잘 여유있게 지난주도 그렇고 혹시나 해서 이번 주도 그렇고 여유있게 복사를 해뒀습니다. 또한 우리 망미제일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섬겨주시어서 그랬는지 이 지역에 할머니들 한 5분이 오늘은 참석 못했지만 설 이제 대목이다 보니까 주일도 이렇게 문을 여세요. 80평생을 다 불교 생활을 하신 가정, 유교 가정들이 이제 셋째 따님이 이제 목사가 되어가지고 여의도 선봉원교회 전도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신 지 한 달여 정도 시간 되고 오게 되고 또 우리 청년들이 또 이렇게 이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우리 참작가 하나로 교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들이 있다라는 기대와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보지 아니하신다. 저는 그런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원까지 작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이구나. 그런 걸 참 좋아하고, 또 두 번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보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6절 말씀이 저는 참 두 번째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감정과 감동의 차이. 감정과 감동의 차이 무엇일까요? 니 내한테 감정 있나? 할 때 부정적으로 쓰는 단어고요. 감동은 긍정적으로 쓰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말라야에 보면 양들을 사고 팔 때 좀 특이하게 사고 판답니다. 보통 소나 양이나 염소나 사고 팔 때는요, 돼지를 사고 팔 때는 주로 무엇을 확인합니까? 비싼 값을 칠 때 무게지요, 무게. 그런데 히말라야 고산지에서는요, 크기에 따라 값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의 성질에 따라 값을 정한다고 합니다. 양의 성질을 알아보는데 어떻게 알아보냐면, 가파른 산 비탈에 양을 세워둡니다. 놓아둡니다. 그러면 살 사람과 팔 사람이 함께 지켜보지요. 이때 비탈 위로 풀을 뜯으러 올라가기 시작하면 몸이 깡마른 양이라도 값이 비싸진다고 합니다. 값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주인이든 사는 사람이든 이제 올라가는구나, 비싸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양이 비탈 아래로 내려가면 비록 살이 쪘을지라도, 덩치가 클지라도 값이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히말라야 고산족들은 위로 올라가려는 양들은 현재의 마르고 그럴지라도, 또 올라가는 것이 힘들지라도 올라가는 양은 넓은 산 허리에 이르게 되면 그곳에 많은 그 풀들이 있고요, 물이 있어가지고 결국 그 양은 살이 찌게 되어 있다 합니다. 산 허리에 이르게 되는 양은 값비싸지지만, 반대로 내려가는 양은요, 현재 수월하나 협곡 바닥에 이르게 돼서 굶주려 죽게 되는 것이 이 히말라야 산지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높은 뜻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뜻. 높은 뜻이 어디 있을까요? 높은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십니까? 또 하나님 뜻을 듣고 계십니까?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발달되어 있고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읽을 거리, 많은 볼거리가 있습니다. 또 너무너무 바쁩니다. 뭘 하든지 바쁩니다. 제 성격을 봐도, 제 성질을 봐도 점점 바빠지는 것 같아요. 막 성급하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고. 그런데 네이버를 기사를 딱 열어보면 솔직히 저는 정신이 좀 없습니다. 오락가락한 그 상황들만 좀 많은 그런 상황이 되는데, 신문기사를 보면 90% 이상이 보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현혹시키는 그런 내용의 기사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망고 제 생각입니다만, 인터넷을 딱 열면 네이버에 만약 뉴스 페이지를 다 열었다. 제가 열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 흐름을 깰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막 열다가 지금 닫아버렸는데, 네이버 기사를 한번 딱 열어보십시오. 또는 다음이나, 또는 사이트를 한번 딱 열어보십시오. 뉴스를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뉴스, 통일, 북한 문제, 정치 문제 딱 하면 그게 딱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뭐부터 보입니까? 제가 볼 때는 한 20% 정도는 여자 몸부터 보여요. 벗어있는 몸. 온갖 현혹하는 내용이죠. 노골적인 성표현들, 그런 내용, 성형수술, 그리고 남자의 어떤 걸 크게 만들어드립니다. 이런 것만 짠뜩 있어요, 뉴스에. 뉴스에 왜 그게 붙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30%는 뭡니까? 연예인 이야기입니다. 스포츠 스타들의 중요한 이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이슈 외에 다른 이야기들, 그리고 꾸며낸 이야기,
그냥 예측한 기사들이 막 떠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예인들의 실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드라마, 영화에 대한 이야기뿐입니다. 뭡니까? 상술이죠, 상술.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드라마를 홍보하기 위해서 다 상술입니다. 그 재미난 사진 같은 거 올라오는 거 보면요, 다 상업용입니다. 예를 들면 협찬받은 걸 보여주기 위한 그것을 막 재미있게 해가지고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댓글을 달지요. 재미있습니다. 또 30%는 뭡니까? 정치적인 이슈를 드러내기 위한 픽션이 아닌 논픽션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을 쓰는 게 아니라 꾸며내거나 예측한 기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쓴 기사가 거짓이다라면 하루 순간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또 다른 정치 이슈를 냅니다. 왜 내렸는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번에 농협 무슨 하고 돈 세탁을 했다. 이렇게 기사 하루를 떴어요. 근데 그 다음 밤 바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기사에 뭐가 떴는지 아세요? 첫 번째 기사는 사실이 아닌 것을 썼다. 이렇게 그래서 내렸다라고 했고, 또 다른 기자가 하나 더 추측합니다. 왜 내렸을까?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을 싫어하는 이런 야당들은요, 또 그걸 가지고 기자들은요 또 캐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밑도 없이 캐내죠. 그런 말 기억하시죠?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런 거 있지요.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고요. 우리 집도 그렇지만 주중에는요, 집에 애 4명이라서 그런지 이해하십시오. 막 집이 다 엉망입니다. 제 방도 엉망이고, 집도 엉망이고, 엉망입니다. 제일 깨끗한 데는 교회만 제일 깨끗합니다. 다행히도. 교회는 언제든지 24시간. 왜? 사람이 안 들락날락거리니까. 우리 아이들도 여기서 가끔씩 놀고 피아노도 치긴 하지만, 제가 화장실 들락날락거리면서 떨어져 있으면 바로 죽습니다. 이상하게 제 마음이 그렇게 갑니다. 어쨌든 흘렀는데요.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예를 들면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있다 칩시다. 요즘 별그대라는 걸 보면 드라마를 봐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거기 나오는 전지현 미상스럽게 나오는데 결국 보는 사람들이 그 전지현이라는 톱스타 천송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캐릭터로 만들어가는데, 자꾸 밉상을 지키니까 자꾸 기사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입소문, 소문을 통해 가지고 자꾸만 털어내요. 신상 털기에 들어가는 거죠, 신상 털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상 털어서요, 문제 안 생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신문기사, 인터넷 열어서 볼만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볼만한 게. 또 10%는 뭔지 압니까? 온갖 새로운 물건, 특별히 스마트폰.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장사꾼들의 물건을 팔기 위한 홍보용 광고 기사거리들만 한것을 있다는 거죠.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3 미리 써보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홍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정말 좋은 글, 정말 좋은 영상, 정말 좋은 그림, 이런 것은 찾기가 힘듭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찾기가 힘듭니다. 듣기가 힘듭니다. 보기가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많은 쓰레기가 많으니까, 오물덩어리가 많으니까, 창고에 들어가 보니까 막 쌓여 있으니까, 인터넷을 열어보니까 너무나 많은 더러운 것들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보물, 보석을 못 찾는 거예요. 못 찾겠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요, 사람이 좋아요 이런 클릭 안 합니다. 그냥 한번 보고 그냥 넘어갑니다. 안 알립니다. 그러나 이상한 연예인 소문은요, 희한하게 금방금방 퍼져나가요.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동에 이끌려 살아가야 되는데,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니까 감정에 이끌려서 좋아요만 누르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들이 험한 산, 높은 산을 오르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쉬운 쪽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감동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험한 산을 오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쉬운 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걸까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았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 한 신집사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말도 의미가 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군중세를 잡았는데 어쩌란 말인가? 보지 마라. 이게 신집사님의 그 요지인데, 보지 마라 해가지고 안 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즐기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요, 우리 아이들이 크면요, 일하면서요, 온몸이 컴퓨터화 되어 있습니다. 안경, 손목, 뭐 신발, 허리띠, 거기 다 스마트 칩들이 다 들어가가지고요, 쓰는 장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손가락 끝에 센서가 달려있고요. 그래서 일하면서 게임을 하고 일하면서 뭔가를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요. 지금은요, 3D 프린트도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3D 프린터로 권총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집에서요, 설계 도면만 다운받아서 3D 프린터가 있으면 집에서 쏘을 수 있는 총이 만들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더 심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감정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처럼 총기 사건은 막 그냥 아무렇지 않은, 어떻게 하면 저걸 내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만 가득 차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사단이 문화의 공중권세를 잡았다.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대안책이 필요합니다. 그 대안책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깨달으면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깨달으면 스스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깨달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목사로서 생각할 때 대중문화를 보면서 백성들의, 사람들의, 대중들의 생각과 관심이 좀 더 높은 뜻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생각과 관심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뉴스가 올라와야 되는데 온통 성적인 내용들만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올라가는 것입니다. 감정에 이끌리고 있는 거죠. 감동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감정에 이끌려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선입견도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선입견에 갇혀서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생각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정과 감동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요나단이라는 사람과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하고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좀 보이고 멋지고 키 크고 잘생기고 좀 그럴듯한 사람을 좀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때를 써서 생긴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우리 대부분 사람들 싫어하지요. 여러분 그 선입견 버리셔야 합니다. 사울 왕은요, 처음부터 나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우러러할 만큼 아주 인품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부끄러움도 잘 탔습니다. 그 사람은요,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요, 어떤 괴짝 뒤에 숨어가지고 나오지 못할 정도로 아주 겸손하고 부끄러움이 많고 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자였고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죽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사울을 성경에 기록해 두는 걸까요? 바로 그 후손들, 예를 들면 가깝게는 다윗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나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아들. 다윗은 사울의 누굽니까? 사위입니다. 사위. 자기의 2인자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다윗은 자기의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그 백성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울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손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요나단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이 쩔뚝발이었거든요. 부모도 잃어버렸지요. 고하지요. 가난했지요. 왕자로서 쫓겨났지요. 그런 무비보셋을 다윗은 거둬들였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울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사울을 욕할 것이 아니라 사울을 보면서 마음의 거울을 비추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울이라는 자가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사울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와 또 군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스리기 2년째 되는 해에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3만 명의 병거와 6천 명의 마병과 모래와 같이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침공해 왔습니다. 이때 기한인 7일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7일만 기다려라 사울아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참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정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저까짓 거 내가 할 수 있어. 감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자기 임의대로 거짓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축복은커녕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엔 억지로 나갑니다. 다 죽어버립니다. 겨우 600명만 살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감정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입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원죄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떳떳한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정대로 행하면 더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아들 요나단을 보십시오. 요나단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아멘 선포하면서 감정이 아닌 감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로서 블레셋의 진영을 쳐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혼자서요. 그래서 가만 보면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요나단이 더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감동은 감정과 사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감정은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자기 스스로 만든 생각에 갇혀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이 다릅니다. 앞으로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감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을 때, 성령이 주시는 것에 의해서 느끼는 것을 감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건너가자. 그랬더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3사람, 4사람 되면 될수록 좋겠죠. 400명, 4,000명, 4만 명, 40만 명 되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마음이 합하지 않는 40만 명 아무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여당 야당 보십시오. 우리나라 국민들 보십시오. 마음이 합해지지 않고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갈등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나라가 시끄럽습니까? 차라리 마음 맞는 2사람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게 될 것입니다. 자, 감동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시작. 첫째, 자기 감정으로 말미암은 것은
처음에는 겁없이 행동하지만 갈수록 염려가 늘어난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자기 감정으로 말미암은 것은요, 갈수록 후회하게 됩니다. 근심이 쌓이고요, 염려가 되지요. 그리고 두렵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감정대로 행하고 있구나 깨달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은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때까지 말 하나 행동 하나까지 기다립니다. 그게 6절과 9절 10절을 읽어보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6절을 읽었으니까 9절 10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의 표징이 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확인한다는 겁니다. 확인할 때까지 뭐 한다고요?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이 9절 10절 말씀은. 이게 바로 감동을 받는 자의 특징입니다. 감정을 가진 자는요, 그걸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냅다 지릅니다. 달린다고요. 지름신을 임한다. 그런 말 듣지요? 예? 우리 물건 살 때 지름신이 이래가지고 내가 질렀어.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젊은이들 보면. 그게 뭐냐면 감정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지름신이 된다는 거. 그래서 막 사보니까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물건 괜히 샀어. 아까워. 더 좋은 스마트폰이 나오는데 조금만 더 기다릴걸. 36개월. 그래 핸드폰 뭐 비는 다 내고 있는 거. 이런 거 약정하고 계약 맺고 있는 사람, 후회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뭡니까? 감정대로. 새 스마트폰을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저거 안 가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한 달 지나니까 뭐 약정 24개월 뭐 무료폰 뭐 이런 게 막 나오면 눈 뒤집어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감정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감정대로.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나서 나아가면 뭐가 생깁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들,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죠.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확신. 요나단은 확신을 나아가지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동받은 자로 나아가면 확신이 생기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감동과 감정의 차이가 뭐냐 읽겠습니다. 자기 감정으로 시작. 자기 감정으로 말미암은 것은 끝까지 자기 의지로 책임져야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은 것은 하나님이 놀라운 새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 하시는 일에 내가 뭐 하는 겁니까? 동참하는 겁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가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 죽었으며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었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새 힘을 스스로 발견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20명을 가량 쳐 죽인 거예요. 죽여본 적도 없는데 막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막 뭔가 성장하고 열매들이 보이는 겁니다.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을 데리고 나왔는데 자기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경이로운 새 일을 발견합니다. 15절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감화감동을 받는 거예요.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소년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동에 이끌려서 섬기는 사람들은 보면요, 보는 사람들이 같이 떨고 있는 거예요. 변호인 영화 보셨습니까? 지금 뭐 다음 주 되면 1000만인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송강호 8천만 명이 그의 영화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8천만 명이. 최고의 배우죠. 최고의 배우. 우리나라 최고의 배우. 그 변호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참 영화를 보고 나서 보통 영화를 딱 엔딩
음악이 딱 나오면 팍 벌떡 일어서서 제일 먼저 나가거든요.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도 빨리 타고 내려가야 빨리 나갈 수 있거든요. 조금만 늦게 가면 주차장에서 막 차가 막히고 못 나가요. 그런데 제가 변호인 영화를 보고 나서 일어나기가 싫었습니다. 제가 영화 보고 나서 일어나기 싫었던 적은 제가 어릴 때 그 터미네이터 2, I Will Be Back 이 영화 나왔을 때 빼고는요, 빨리 일어서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늘 빨리 일어섰죠. 말을 거꾸로 했습니다. 늘 빨리 일어섰죠. 그때 어릴 때는 이 터미네이터가 내가 돌아오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쫙 내려가는데 너무나 감동적이더라고요. 못 일어섰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영화 그걸 보고 나서 참 못 일어섰습니다. 제가 뭘 받았을까요? 감동을 받았던 거죠. 혹 정치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일화를 무림 사건을 했다라고 하지만 무림 사건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런 사건은 엄청 많았고 또 그 변호인이 아마 노무현 씨가 그 일들을 했겠지요. 그러나 저는 정치인들이 말하는 그때 그 사건이 거짓으로 영화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그 당시 있었던 장본인이 그런 말을 쓴 그 기사도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이게 맞든 저리 맞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한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았을 뿐입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노무현 씨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홈페이지에 글도 써놨지만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글을 써놨지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감동을 받았느냐. 그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다가 결국 그 피고인으로 죄수로서 재판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 재판에 섰을 때 부산에 142명인가 144명의 변호사인이 있었는데 99명의 변호인이 노무현의 그 죄에 대해서 변호인으로서 서명을 하고 그 재판장에 동참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재판대 앞에 설 날이 곧 올 건데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변호하시겠죠. 그러나 사단, 마귀는 검사로서 저를 소송을 걸 겁니다. 저 문혜룡이라는 작자는요, 평생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저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겁니다. 저 사람은 상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검사는 이야기할 겁니다. 과연 그때에 나를 위해서 아닙니다. 문혜룡 목사는 개똥 목사로서 정말 어려운 삶을 잘 함께 교회를 섬겼습니다. 라고 저를 위해서 이름을 동참을 해주고 써줄 사람이 몇 사람이 될 것인가. 저는 그런 감동이 저에게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묘비에 뭐라고 쓰일 것입니다. 문혜룡 목사 여기에 잠들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기에 묘비에 쓰일 것입니다. 뭐라고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남은 생에 2014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생각으로 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성을 가진 저 자신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쳐가기도 쉽고 쓰러지기도 쉽습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움직일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본문 14장 21절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크신 일을 이루시는지 시작.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요나단과 그 무기든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때 그냥 감동만 받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도망갔고 숨어있던 그 군사들이 다 뛰쳐나와서 요나단과 그 무기든 소녀를 도왔다는 뜻입니다. 돕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21절과 22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누가 책임진다고요? 요나단 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감동받은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막 죽을 똥 살 똥 필요합니다. 헌신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요나단과 무기된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람을 붙여서 그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만 내가 그걸 딱 매듭을 지어주면 나머지는 하나님 해 가시는 거죠. 저는 우리 하나로 교회도 어렵지만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광고를 해서 뭐 PR을 좀 하고 더 돌아다니면서 뭐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세우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묵묵히, 왜? 제가 어리니까, 왜소하니까, 아직 뭐 너무 젊어 보이고 너무 어려 보이니까 뭐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이 때를 기억하면서 이런 시점, 이런 시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스토리가, 우리의 스토리가, 참 착한 하나로 교회의 스토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선지자가 분명히 숨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자기 감정으로 말미암은 것은 설령 잘 된다 해도 자신의 이기적인 행위 끝으로 냅니다. 감정적인 사람은요, 마지막에 결과가 딱 나타납니다. 그 결과를 가만히 보면요, 자꾸만 흔들려요. 무너진다고요. 잘 되어도요, 결국 보면 그 본성이 안 사라진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끝을 맺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한 일로 끝을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늘에 상급이 쌓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거죠. 다윗은 감정대로 내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자손이다. 무비보셋. 저 쩔뚝발이 됐네. 저 봐라. 저거 장애인 됐지. 저거 내 괴롭혀서 그런 거다. 이렇게 저주할 수도 있죠. 그러나 다윗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그 무비보셋을 끌어안습니다. 나를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보살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한 섬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감동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찬양을 듣고 또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4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동에 의해 이끌려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쓰레기와 같은 유혹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합니다. 어린아이들은 2세 때부터 스마트폰을 만지며 스마트 증후군, 중독에 빠지기 시작하고 또 부모들은 자기들도 그렇게 컸으니까 응연히 당연히 그냥 맡겨버리는, 그래서 점점 문화에 사로잡혀서 감정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런 시점에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에 이끌려 살아가는 요나단과 같은 그런 일꾼들,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